117편은 우리가 교회 한두 번 발걸음을 내딘 분들이라면 그래도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로몬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썼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다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상 꼭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 썼느냐 그리고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쓰여졌느냐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할 때 이제 본문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솔로몬이 혹시 아가떼 이름 아십니까? 아가떼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탁 지어주죠. 무슨 디아입니다. 디아,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런데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형이 난 지 7일 만에 죽죠. 하나님이 징계로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사랑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첫째, 여자가 몇 명이었나요? 1000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입시 때 여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후칠 빈삼. 그때는 뭐 빈장이라는 잘 쓰지 않는 한자를 썼거든요. 1000명입니다. 그럼 또 동맹과 조약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애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다음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나중에 역사가들은 히타이트라고 불리는 해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들도 들어올 때 무엇을 갖고 들어올까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과 동맹과 조약을 맺었을까요? 왜요? 나라를 더 번영시키기 위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이해를 갖고 1절을 보시면 이해가 아주 많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본인이 직접 겪은 겁니다. 야, 내가 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내 수고는 다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란 말은 바이트란 말인데 굉장히 작은 의미에서 큰 의미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적게는 가정, 그 다음으로는 이런 공동체, 더 크게 확대돼서는 나라까지도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솔로몬의 수고는 무의로 그치고 말지요. 왜 그렇게 수많은 나라와 동맹과 조약을 맺었다고요? 세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솔로몬의 모든 노력은 헛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나. 그럼 이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노동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아빠가 잠도 못 자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노동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가치 없다, 헛되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명적 가운데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 챕터 4 죄와 구원이라는 그 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문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일찍 눕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쥔 건 그닥 많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성문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야 하는데 자녀가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수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더 나은 어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대비시킴으로 너의 축복과 너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나의 은혜와 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희 집에 구원자요 주권자임을 정말 확실히 믿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 집에 역사할게. 왜요? 그 항복과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제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셨어. 근데 여러분, 잠을 잘 때 사람도 그렇고 야생의 맹수도 그렇고 피조물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요? 잘 때입니다. 잘 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무방비 상태에서도 너는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너는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잠은 어떤 사람이 잘 수 있나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첫 번째 증거, 그건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어떤 계획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건 뭐냐? 그 일의 동기가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신가요? 막 답이 안 나오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되십니까? 아직도 그 노동의 동기와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염려를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가 지금 그 상황을, 네 자녀를,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 약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시기 이전에 꼭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는 일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깊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상황과 말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우구스틴은 그의 책 컨페션 참회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부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의 스승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적, 부도덕, 타락, 시기, 도둑질보다 가장 강력한 죄,
오히려 그들의 죄는 새발의 피처럼 보일 만한 가장 강력한 죄는 바로 교만이다. 그 교만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 영혼들 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것을 단순히 없을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내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강박의식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조이 탭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쭉 기도해 왔던 것들이 응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저쪽 부분이 하나님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저의 이 작은 소망 앞에 하나님 기꺼이 입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채우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 안에는 평안이 있었거든요. 왜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이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는 평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깊은 숙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최종 목적지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물어봅시다. 우리 신호 형제가 이렇게 정말 그 열 몇 시간 일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고은이, 그치? 너무 사랑하잖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약물과 하는 거, 이제 지금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시겠지만 이금단 집사님 얼마나 이 약물 해결하셨어? 자녀 때문 아닙니까? 3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포션, 영어로 몫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거야.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노심초사해?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5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 자녀가 나에게 수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수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내 아들, 딸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이걸 넘기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의 작은 일에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단은 그 자녀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깊이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아직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복. 네 자녀 내 거야. 고은이 내 거고, 의민이 아니 내 거야. 지민이 지선이 내 거고, 너 사랑하는 수민이 성원이 내 거다.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염려해? 내 건데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나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에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죽는 것처럼 그 자녀 문제 앞에 마치 신앙을 잃어도 좋을 것 같은 아픔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망각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사랑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평안하셔야 합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지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잘 안 꺾이죠.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몫이란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새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위해 우리의 두 무릎을 신실히 드려야지. 그럴 때 자녀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청소적 거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랑을 통해 자녀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 라는 것이 저의 고백인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으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번 뭐 해봤어요? 말아먹어 봤죠? 우리도 말아먹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모르신다면 정말 깊이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이런 평안이,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